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7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하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온전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이 늘 100%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10%, 20%의 사랑만 가지고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0%로 섬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어리석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겠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겠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우상도 의지하겠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지한 길, 그리고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셔서 살게 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살 뿐만 아니라 정말 복된 삶, 값진 삶, 행복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가? 물론 유다 사람들인데 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집 성전이죠. 하나님의 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곳. 하나님은 사실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우주 만물에 어디든지 계시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들을
위하여서 생각해서 성전을 통하여서 이제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집, 성전이 된 것이지요. 이들이 지금 성전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금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살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들이 오기는 오는데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격을 지키고 그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서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아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허덕이지 말고 죄 가운데 이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더러운 죄덩이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깨달은 은혜의 백성들은, 은혜를 아는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더러운 길, 추한 길, 악한 길, 죄의 길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은혜로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은 은혜는 받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못하고 어긋났다. 엉뚱한 길로 갔다. 잘못된 길로 갔다. 진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5절 말씀에서 또 반복하세요. 5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러면 이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바른 행위를 버리고 어긋난 길, 어긋난 행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방인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다. 이방인은 나그네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늘 눈여겨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시선과는 다르게 이들을 오히려 압제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며, 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가? 역시 자기 이익 때문에, 탐욕 때문에. 어제 말씀에도 이 모든 것이 탐욕의 결과라 하지 않았습니까? 탐욕 때문에,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라도 그렇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근저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역시 욕망에 사로잡혀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한다고 하는 겁니다. 신들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조차도 역시 탐욕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이용해서라도 내 이득을 취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 자신보다, 하나님보다 복 자체에 우리가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복에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복,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그거 역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마치 도구와 같이 전략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그러한 격으로 낮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린 이 죄악 가운데 다시 더러워진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아멘. 무익한 거짓말이라도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돼요. 거짓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기웃거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10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실로의 교훈을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실로에는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형적 성막을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외형적 신앙을 중시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에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아요. 자, 본문 13절 말씀,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벽부터 이들이 눈뜰 때부터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애타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만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느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들에게 진노하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으셔서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들이 제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였으나 24절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리 말씀하셔도 말씀 듣지 않고 등 돌리고 그 얼굴을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그러면 그때부터 교만의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날마다 주의 음성 듣고 내가 비록 부족해도 연약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아뢰고 나의 부족함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안 듣기 때문에, 교만함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것이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그리고 완악한 대로 자기 생각에 그렇게 살아가고 등을 돌렸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품격 있는 삶으로 그렇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터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품격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욕망에 따라서 세상을 기웃거리며 우상 앞에 가서 탐욕에 빠져버린 그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금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주님 앞에 향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새벽부터 말씀하셨다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등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우상 앞에 가서 저 머리를 조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되어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아주 큰 태풍이 이제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 또 어르신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며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복에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장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이 있는 것을 고백하니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품위를 유지하며 품격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그 삶이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그러한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